오늘 부활절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상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흘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성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럴 수 있다고 믿으세요? 예수님 살아 생전에도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죽어 있었는데, 그래서 초상집이었죠. 막 다들 사람들이, 나사로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그 전에 많이 고쳐주셨으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우리 동생이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을 막 재촉했죠. 예수님께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잠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뒤에 살려내셨어요. 정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덤에서 나왔어. 그때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이렇게 자연적인 동굴에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 무덤의 구조에 대해서 대충 상상 속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커다란 돌을 굴려서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온 겁니다. 근데 단지 육체가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부활했다? 부활이 아니라 그거는 소생이지. 소생, 회생. 죽었다가 목숨 갑자기 이제 죽었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진짜 뭐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기도 한데, 이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막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살아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은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회생, 소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다르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인했을 때,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시도 몸을 보여주시잖아요. 충격을 먹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신했을 때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이제까지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셨어요.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해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하늘나라의 비밀이 사실이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내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있죠. 오늘 기도 제목 나눴지만 아프잖아요. 나이 들어 죽잖아요. 결국 우리 모두가 죽을 겁니다. 질병이 생기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질병과 죽음이 죄로부터 시작됐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해결했다는 말은 뭐야? 질병을 해결했다는 말은 뭐야?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가 하여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야. 사람과의 문제, 엄마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야, 유대인들이.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의 사고관을 모르면 그냥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여러분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부활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과 그 가시 면류관을 쓴 모든 상처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살아나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어떡하냐, 예수님 죽었고 우리 완전히 세됐다, 우리 완전히 망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되나? 우리가 이제 망했으니까 우리 다 로마 병사들이 우리를 잡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모여 있을 때,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문을 걸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문을 걸어 잠궜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 잠궜는데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손에 상처와 허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한 것이 그냥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부활하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내가 몇 살로 부활할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어른들은 화장을 하고 아니면 사리를 내서 육체가 없고 이렇게 뼈가 다 없고
뼈를 곱게 빻아가지고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서 지금 안치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부활하면 내가 몇 살로 태어날까?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날 어떻게 부활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고통의 흔적을 다 가지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어떻게 가느냐? 갑자기 우리가 죽으면 뭐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에서 고생하고 고생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 삶에서 치이고 사랑의 상처를 받고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돼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과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간직한 채 부활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생명도 시작이 된 거예요. 부활이 그 첫 신호탄이었던 거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아까 말했죠. 질병과 죽음이 죄라고 생각했다고 이스라엘은. 근데 그 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 관계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신호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그게 완벽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자연이 망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원래 인간이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죽음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거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쓰여진 거예요. 이새의 줄기가 뭐냐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절, 리즈 시절, 뭐 가장 그 역대급으로 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시절, 그때 영광을 돌려줄 메시아를 늘 갈망했거든요. 우리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영광의 시절에 살고 있어요. 20대, 30대, 제일 좋을 때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다윗이 지금 이사야 11장에 그 영광의 때에 영광의 그 순간에 그 왕이었던 그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부흥할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영광스러운 시절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나라도 계속 월드컵 얘기하면 2002년 늘 얘기하잖아요. 2002년 월드컵 4강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다윗의 때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부흥할 것이다. 다시 시작될 것이다. 다시 새 생명이 시작되고 다시 부흥이 시작되고 우리들의 리즈 시절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정의로 심판할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 세상의 법은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죠. 저기 뭐 죄를 지으면 현장에서 잡잖아요. 뭐 불륜을 저지르는 아니면 횡단보도를 뭐 무단 횡단을 하거나 하면 현장에서 잡을 수 있잖아요. 범죄도 어떤 범죄 현장에 잡을 수 있잖아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뭐 이런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세상이 되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잠을 자고, 그리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울지 않는다. 나의 동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오면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 이거는 단지 동물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약육 강식의 세상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부활을 하면, 그 전에는 부활이 없을 때는 사람들에게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내가 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둔 돈도 없고 뭐 아무 살아갈 능력이 없어. 뭐 예를 들면 핵 기지가 뭐 터져서 뭐 이제 저기 아포칼립스 시대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이 세기 말이 됐어요. 정말 미래가 없고 그런 시대 보면, 그런 소재를 쓴 영화들을 보면 어때요? 다들 살아남기 위해서 뭐 좀비 아포칼립스 이런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국가도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 되죠. 사랑이 없죠. 일단 나부터 먹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경쟁적이 되죠. 근데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면, 부활이 생기면, 지금 이렇게 했지만 뭐 해독제가 있다, 치료제가 있다,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날 것이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요. 이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거지. 품어줄 수 있고. 소망이 없을 땐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그 소망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제 소망이 없었습니다. 방에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하늘의 비밀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되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쳤던 비겁한 제자들에서 사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일주일 새에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새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변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요 그렇게 변할 수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는데 무덤에서 제자들이 훔쳤다는 그런 소문을 막 퍼뜨렸거든요. 예수님 시신을. 근데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을 위해서 사도들이 다 아주 비참하게 순교했거든요. 십자가에 거꾸로 무박힌 사람도 있고 화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건 정말 미치지 않고서요. 성경이 전해줄 수 있는 사실은, 과학적인 사실은 이렇잖아요.
늘 관찰 가능하고, 이게 뭐지? 뭐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그러면 내일도 동쪽에서 뜨고 모레도 동쪽에서 뜨고 매일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 되는 거잖아. 근데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상 한 번만 일어난 일이에요. 늘 관찰할 수 없고 늘 목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인 사실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히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까지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장난이 아니다. 사실이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좀비 아포칼립스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소망이 없으니까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잖아. 여러분, 교회 방만 벗어나세요. 그러면 어떤 세상인 것 같아? SNS 보세요. 어떤 세상인 것 같아?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인가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나요? 교회 안에도 물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경쟁적이지. 하지만 우리가 저들과 다른 건 뭐다? 소망이 있다는 거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야.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게 다 헛고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다 헛것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써도 그거는 자기 수련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 소망을 믿고 이 소망을 바탕으로 그 위에 내 믿음을 쌓아 나가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 사랑이 싹 트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랑이 없다니까. 물론 제가 말하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지.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죠. 이 세상의 차원의 종류의 차원이 아니죠.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는데, 사회복지사인데요. 사회복지사 아직 실습만 빼고는 모든 과정을 다 했어요. 사회복지사 공부를. 근데 사회복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사회복지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전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철저히 통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퍼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사랑의 사자도 몰랐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아주 근본 바탕이거든요. 근데 사회복지는요, 인문학은요, 이 세상의 논리는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겨났죠. 사회주의가 생겨났죠. 사람의 능력으로 국가의 제도와 모든 인간의 그 기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게 세상의 모든 논리예요. 근데 이것과 반대로 기독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사랑을 1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알려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충분히 알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았으면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이죠.
이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싹 틔우는 것. 여러분이 모두 그러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단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음을 믿습니다. 우리 전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몸도 아프고 어쩌면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 같았는데 이제 목적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 세상을 위로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부활절에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일주일 동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친 형제와 자매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상 이제 꺼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액션.